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챙겨주시는 사랑 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셔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나 찬양 드리는 주님 하신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존경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난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를 보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보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를 보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노가 있고 영원한 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다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해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예수님과의 다짐,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맞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가 여기 모인 달리다본 가운데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각자의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해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욱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인간의 죄와 타락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매번이요. 지금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보면 일단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그러면 이게 단어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어요. 또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죄로부터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죄의 기준이라는 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원죄와 자범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이 죄인이 됨과 동시에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로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의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집중해서 잘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타락하게 된 상태는 천지 창조 때, 태초의 창조 때와 그 아름다웠던 상태와는 너무 다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대화했던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죄였어요. 죄인들은 이제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우리도 자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에 이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생이 어떤 부분에서 비참해진 것인지 우리 같이 소요리 문답 19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살아서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을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19문은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되었고, 네 번째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도 영원한 죽음을 누리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이르면서 비참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려본 적이 있나요? 연 날리기 해본 적 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연 날리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주에 가면은 가끔씩 그 넓은 거기서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전사님은 어릴 때 연 만들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연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이 영원히 하늘로 우주로 날아갈까요? 줄이 끊어진 연은 땅으로 추락해요. 그렇죠? 땅에 떨어집니다. 바람에 날리다가 줄이 끊기면 연으로서의 그 본분을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생긴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했냐고 묻지 않으세요. 아담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세요. 물리적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몰라서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었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로서 행복한 상태에 있었어요. 태초에. 하지만 아담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유익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낸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잃게 된 거예요. 연줄이 끊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박탈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또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는 거룩을 싫어하고 거룩은 죄를 미워해요. 사람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근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면서 인생의 목적 중 가장 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죄의 비참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건데,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존재였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듬뿍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우리 같이 PPT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서 삶 속에서 쓰디쓴 여러 가지 고통들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또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껴요. 마치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퍼부으신 그 진노처럼 사람의 진노는 저주와 함께 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선언하세요. 사람이 이런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두 원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원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참해요. 함께 PPT 전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에는 더 이상 보람이 없게 되었어요. 영원한 가치가 없게 되었어요. 비참합니다. 몸은 병들고 노쇠해지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말라가요. 성경에는 특별히 전염병과 기근,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인생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인간이 병에 걸리는 거, 늙는 거, 고통스러운 것들, 관계의 아픔들 비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비참해진 것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어요. 무엇을 해도 풍족해지지 않아요. 후회되는 상실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족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이 생겼고 양심 가운데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더러운 욕심과 죄의 상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비참함이에요. 죄로 인한 비참함이에요. 네 번째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에요. 죄의 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죽음을 지불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원래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두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부자 하면 뭐가 있죠?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영원히 삽니까? 화성에 간다고 해도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언젠가 죽어요. 영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길어봤자 100년 살면 다 죽어요. 인생 역사 통틀어서 100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뭐 더 길어도 110년, 120년. 지금까지 그 이상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원래 근데 사람은 창조 때에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금지하지 않으셨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몸이 노쇠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때문에 몸이 노쇠해지는 거지 원래 죽는 존재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도 죄의 비참함이에요. 다섯 번째로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죽음을 누리면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우리는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간 안에 매여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여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즐거운 사람도 있긴 한데 공부하는 건 즐거울 수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거는 난관이죠. 그렇죠? 시험 치르는 건 힘들어요.
시험이에요. 부담이 돼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작용해 봅시다. 오늘 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내일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내일 모레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다음 주에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다음 달에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내년에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내후년에도 치러야 돼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매일매일 공부랑 시험만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을 치르고 영원이란 개념을 도입하면 죽음 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죽어서도 시험을 치르고 매 순간 시험을 치르고 평생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시시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고린도라고 표기되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코린토스시를 건설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려야 하는 벌을 받게 돼요. 계속해서 돌을 올려야 돼요. 바위를. 근데 이 벌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 위로 올리면 산이 뾰족해서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서 또 올려야 돼요. 이걸 평생 반복해야 돼요. 이거를 끝도 없는 영원한 형벌로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서 저승에 간 상태여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시지프스의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을 어떤 것인지 그냥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면 이때 졸업하니까 뭐 이때면 끝나겠지 이런 게 없어요. 평생 끝이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니까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고 죽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고 모으다가 행복을 누리고 죽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원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죽음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의 고통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는, 더 이상 벗어날 길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유일한 미래예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고 스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자비도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아침도 저녁도 없어요. 밤도 낮도 없어요. 쉼도 안식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지속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비포 애프터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상태, 원래 우리의 상태, 원래 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알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무능한 신이 된 거예요. 음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럼 맛있는 음식과 음식물 쓰레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둘 다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상태가 전혀 달라요. 맛도 달라요. 전사님이 과일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나마 좀 좋아하는 걸 고르면 샤인머스킷인 것 같아요. 좀 덜 귀찮아요. 먹기가 씨도 없어서 시원하고 생생하고
탱글탱글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거죠. 식감이랑. 그죠? 근데 이게 상온에 두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러지고 썩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초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좋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은 더 이상 그 전에 맛있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샤인머스켓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돈 주면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가져가나? 하여튼 구역질이 나오는 버려야 할 쓰레기예요. 그 안에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선하고 좋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썩은 과일이 음식물 쓰레기가 된 것처럼 음식이었던 것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혐오 그 자체로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사람이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했지만 비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다시금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비포와 애프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씩 배울 건데 미리 맛만 보는 느낌으로 이 PPT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까지 삼아 주신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써.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나갈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PPT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옛 아담이 원래 누려야 했을 그 영원한 생명을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처해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미 지옥에 가야 되는 물에 빠져서 죽은 상태가 된 건데, 물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죽으면 죽어요, 어차피. 그죠? 원죄와 자범죄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이 있어요. 은혜로 구조하려고 왔어요. 올라타면 돼요, 손잡고. 근데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물에 빠져서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유일한 기회를 놓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썩어버려서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었던,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음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랑과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함께 반역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반역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심판을 맞이해야 할 존재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목적도 뜻도 기준도 없이 엉망진창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복음은 반드시 이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과 계시, 하나님과 창조와 타락, 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은혜와 사랑 아니에요. 죄를 덮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에 백날 첫날 다녀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도 읽히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사실이 전제돼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비참한 죄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 백날 첫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백날 첫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존재 없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틀 뒤에 있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즐겁게 놀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나의 죄와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시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오길 바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되 그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리고 그 사실만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함께 참여한 더러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관에 참여하신 목사 준비하시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과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그 안타까운 현실과 또 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수련을 떠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함께 우리가 정말 친구를 나누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달리다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원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광고 시간입니다. 18로 남성하는 친구 있나요? 어제 재위가 정사님한테 18로 달라고 해놓고 지금 아침에 아파갖고 못 왔네요. 네. 다음 주에는 19문입니다. 19문. 네, 19문 남성할 친구들 암송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 수련회 공지입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돌아오는 주 화요일 이틀 뒤에 떠났는데 12시까지 여기로 오셔서 간단한 간식 먹고 1시에 바로 출발합니다. 1시에 짐 다 챙겨서 교회 교육관으로 오면 되고요. 준비물은 성경책, 그리고 세면도구, 옷, 수건, 개인용품,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는 다 있는데 혹시 더 따뜻한 이불을 원하면 그런 거 침낭이나 이런 거 챙겨오면 될 것 같아요. 수건 꼭 챙겨오시고 이거는 단톡으로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번에 특강을 준비했는데 2단 특강, 동성애 특강을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또 수련회를 지금 청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말씀도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주셔서 또 전해주시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와서 2박 3일 알차게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되고요. 그렇게 시간표도 뒤에 저기 붙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리스트를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서 조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목록으로. 네, 그래서 겨울수련회 12시까지 화요일에 여기로 집합하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2월부터 넷째 주에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매달 온세대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 교육부서 다 참석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양육 모임 오늘 있어요. 양육 모임 12시 반에 우리 공과 마치고 오늘은 저기 큰 방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저 뒤에 양육 모임 있으니까 참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식은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 조세호 선생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는 콩고기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방문한 친구가 있어요. 홍유빈, 네. 아윤이 친구 유빈이,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 오늘 1, 2월 생일자 축하 있습니다. 우리 자, 오늘 해당되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곽진명 선생님 먼저 일단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현 선생님하고 유대는 선생님, 정명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우리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이라 해서 이 성경책을 새로운 번역인데 여러분이 읽기 편할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한 권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년부터는 새한글 성경을 좀 예배 때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축하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랜덤인데 그 연장자 손으로 선택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돌아보고 있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아, 네. 둘다 선택할 수 있게. 네,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과로 모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